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부터 19문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저지른 그 죄가 완전히 치러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어떠한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또 참 하나님이셔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16문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중보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17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과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주 명확한 진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문에서 보시면,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의미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이 9장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어떤 그 반차라, 그러니까 순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오늘 아침이 아니라 1시 반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시대에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아마 핏빛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 외형만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로서 이 중보자라는 말이 의미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재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보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독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재정보증이라는 걸 받아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유학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재정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만,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중재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중재를 보증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줄 만한 보증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중재의 역할, 보증의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중재와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담이 저지른 그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중재자 그리고 보증일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일에 대해서 들으면 감동을 받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요,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분 중보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가지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술대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의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자주 쓰나요? 그런데 중보라는 말은 인간 사이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격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 중보자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을 PPT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삶의 근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중보자로서 그리고 대속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도 자신을 믿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의적인 생각과 또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잘 안 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좌절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분들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에는 죄로 휩싸여 있는, 죄에만 빠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언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돕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PPT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넋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바라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세상 일에 몰두할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PPT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으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청년들하고 가끔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고 막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떻게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까먹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를 황홀경에 임하는 잘못된 현상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나 어느 장소에 가서 마치 성령의 임재를 받고 갔다 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연약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붙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아가 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중보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중보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앞서가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들로 어떤 회의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꾸만 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내기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 19문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복음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 줄 믿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